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들의 지나친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을 일삼고 지나친 욕심을 고집하는 인생들의 종말은 결국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하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불행의 모습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도 이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도 흔들리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찌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 이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는 내가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그가 호소할 때 하나님은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사역을 함께 돕도록 하죠.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세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무거운 짐, 백성들이 워낙 요구가 많아요. 워낙 불평이 많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들은 애굽의 고깃가마를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또 생각하면서 뭔가 지금 현실에 그들은 불만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없.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길렀습니까? 내가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70명의 협조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리더십을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하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주신대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고기를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를 고기 먹으려면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실 것이다. 먹이실. 근데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시시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아니, 고기를 20일 동안 계속 고기만 먹으면 사람이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자, 20절 말씀도 20절입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정말 절망적인 소망,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지나친 욕심의 강구지만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 냄새도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근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그들의 성막 위에 임재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계듯이 하나님은 그 진영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뭐 한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에서 오이와 마늘과 양파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없어서 기르기 쇠했고 지겨워 죽겠다, 맨날 만나만 먹으란 말이냐? 이런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평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으면서 고기를 찾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신사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매출하기만 먹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심하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었다. 멸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냐? 너는 혼자 먹고 혼자 입혀왔느냐? 혼자 살아왔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고 너를 먹이고 입힌 자가 내가 아니냐?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되도록 70년 되도록 살아왔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혼자 있고 혼자 먹고 혼자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부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직장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하루의 수입 월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착각. 일단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면서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 거 후회한다.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라면 그 정도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할 텐데 지금 모세도 함께 지금 불평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아니 지금 이 백성이 보행자만 해도,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온대. 어떻게 한 달 동안 저들을 고기로 먹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님은 정 이상한 비이성적인 얘기만 자꾸 하신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불평합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는 모세가 보기에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숫자가 200만이야. 200만. 어린이들, 노인들 빼놓고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무슨 수로 고기를 배불리 먹어? 한 달 동안 그것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인들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동원한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워요. 23절 말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제 그 결과를 주목할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열왕기하 7장에 소개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었는데 3달 동안 포위되니까 밖에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서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함께 먹는, 오늘은 네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잡아먹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물가가 여러분 막 하늘같이 높아지는 거 상당하죠. 뭐 오죽했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 그 쓸데도 없는 거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보리 한 대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보리 한 대에 어떻게 200만 원치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면 보리 한 스아에, 보리 한 마리에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품에 사랑받고 있는 한 장관이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뭔 얘기예요? 너가 죽을 거라는 얘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문둥이가 아람 대군에 너무 배고파서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그 엄청난 은금 패물과 양식이 산처럼 쌓이는 걸 발견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막 취하다가 이것이 옳지 않아. 여기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는 성 안에 굶어 죽고 오는데 그 돌아와서 그들이 그것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 안의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장관을 끌어다가 짓밟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을 봤지만 먹지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막 속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었다가 장례식을 치르려고 막 관이 나가는데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왜 죽은 자를 못 살려? 현대의학으로는 아무리 청진기를 대봐도 이건 죽었어. 근데 장례식을 치러 나가는데 뭔가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세상이 이상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죠.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결국 이 일이 현실이 돼요. 물론 그 중간에 장로 70명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그건 제가 설명은 생략하게 그것까지 하려면 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엘닥과 메다시라는 사람은 장막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진영 안에서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세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70명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야. 이제는 모든 사람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는 성령은 아무에게나 안 임해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제상 예언자에만 임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표하고 계신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31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동남풍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불어오시니 이 메추라기가 우리가 보면 가끔 철새 있죠. 철새.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이 떼를 이루어서 그 떼가 뭐 수천 수만 마리예요. 근데 중앙 내륙 아프리카에서 아시리아로 철마다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어요. 그게 메추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서 동남풍이 불게 하시니까 이들이 힘들어서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 내린 거예요. 광야에.
근데 그 내린 게 얼마나 많이 내렸냐? 왜? 너 날아가다 힘드니까 거기 쉬려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렸는데 그것이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을 정도의 넓이에, 이 하루길이라는 건 보통 27km에서 30km를 유대인들은 하루길로 봅니다.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30km 내에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맨 밑에 높이가 2규빗. 한 규빗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45cm 정도. 그게 뭐 쉽게 잡으면 50cm 잡으면 돼요. 그럼 2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1m. 이 메추라기가 1m 정도 쌓였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것도 30km 모든 이 원 안에 고기가, 메추라기가, 철새가 1m 정도로 쌓였어요. 그러면 200만이 먹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기를, 그렇게 그리던 고기를 얼마나 좋을까?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드라마도 안 봤다니까. 그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고 그날 고기만 모았어. 고기만 그냥 고기만 모았는데 많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냥 계속 끌어 모았어. 나가면 또 끌어오고 나가면 또 끌어오고. 근데 어느 정도 10호멜, 이게 놀라운 거예요. 10호멜이라는 게 얼마일까 도체가? 밑에 작은 입원이죠. 밑에 줄을 보면은 한 호멜은 약 얼마라 했어요? 2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은 얼마예요? 2200리터. 그 2200리터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피자 시켜 먹을 때 콜라가 같이 와요. 치킨이나. 그럴 때 그 큰 병이 몇 리터짜리예요? 5리터. 작은 게 1.5리터, 뭐 중간 게 3리터, 그 제일 큰 게 5리터야. 5리터 이만한 거. 그 5리터짜리 콜라를 생각하면 2200리터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말로 계산하면 120말. 한 말, 두 말 할 때 보통 4말, 5말이면 한가마입니까? 뭐 3말, 큰 말, 작은 말 다르죠. 근데 120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끌어 모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먹을 수도 없어.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먹어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펴서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끌어 모았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 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들은 생명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원하냐? 내가 주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자,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죠.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지명은 결국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고 결국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모으기만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큰 재앙, 심히 큰 재앙.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무덤을 쌓고 말았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해. 아이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줘요. 난 더 가져야 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냥 자꾸 그러면은요. 주기는 주는데 자기는 그걸 누려보지를 못해. 여러분 뭘 원하세요? 지금처럼 근근히 사시겠어요? 아니면 많이 쌓아놓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 집이 100채인들 뭐해?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는 한 채면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내. 아들 거 한 채, 딸 거 한 채, 또 내 노후용으로 또 한 채, 또 우리 사촌 또 필요하다는데 한 채,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얻기는 얻는데 내가 거기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죠.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뭐 그렇게 넉넉하고 막 재벌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은 내가 없는 것 같아. 다 걸어서 교회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 여기 기도하러 오시겠어요?
뭔가 부족하고 근근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삼성의 이건희 씨가 지금 어디 뭐 고기 한 조각 먹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뭐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분이 많이 쌓아놓은들 세계 15위의 이 경제, 이 엄청난 15위의 회사를, 삼성 반도체를 이룬들 이제 고기도 못 먹고 그거 뭐 하겠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부회장인 아들은 그렇게 맨날 언제 감옥 갈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위협을 받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냐? 물론 삼성이 나라에 기여한 거는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난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불평만 계속 탐욕적으로 구할 때 결국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데려가신다. 그래서 이 백성이 뭐에 대해 지냐면 이 만나,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싫다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뭔가 좀 다른 거죠. 예수 믿으면 좀 더 제보를 되게 하시든지 좀 뭐 벤치를 주시든지 뭘 좀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 예수 믿고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들의 40년 동안 생활에 만나는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 죽음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찾을 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으신 적이 있으세요? 양식이 없어서 오늘 3일을 굶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아직도 부족해서 더 좀 갖고 싶어서 더 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죠.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